나를 뜨겁게 달군, 그래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본분 손 어이구 있으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은 왜 손 안 들어요? 어제 적어본다고 나갔더니. 예, 왕과 사는 남자 내용은 뭐예요? 단종의 유배라는 역사적 사실에다가 엄흥도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명장면과 명대사는 뭐가 있을까요? 명장면으로는 유배지 영월의 촌장이었던 엄흥도가 서리빨이 그렇게 아주 서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폐위된 어린 왕 단종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엄흥도의 명대사예요. 한양 계신 분들에게는 쫓겨난 패왕일지 몰라도 이 영월 땅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당신이 유일한 왕입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에 단종이 또 말하기를 왕이란 무엇이냐? 자줏빛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 호령하는 자냐? 아니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자냐? 라는 이 대사가 명대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 진짜 왕이 누구냐?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진짜 왕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우리 왕은 어떤 왕이신가? 이 질문을 품고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성전 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 왕이 서 계십니다. 총독 빌라도가 만신창이가 된 예수를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로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자기가 직접 총독으로 예수를 여러 번 신문해 본 결과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조그만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려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죄가 없으니 그냥 채찍질로 태형을 가하고 그래서 방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는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왕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왕이십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 그의 직업이 뭐예요? 총독이에요. 총독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가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받은 노련한 경험 많은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아니야.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정치범이 아니야.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또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히고 침을 뱉고 희롱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광경을 대중들 앞에 보여주면서 외칩니다. 이 몰골을 봐라. 이 사람이 무슨 왕이라고 하느냐?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이다 라고 종교적 제목을 들이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하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자, 결국 빌라도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라고 하는 저 무리의 협박에 못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셨는데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날이 되면 제사장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1년간 지은 모든 탐욕과 미움, 음란과 거짓, 그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쏟아 붓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에 있던 추악한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양은 아사셀 양, 떠나 보냄받은 양이 되어서 광야 한복판으로 내보내집니다. 이 양이 멀리 사라질 때 그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야, 이제 내 죄가 저 양과 함께 멀리 떠나갔도다. 여러분, 양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풀 뜯어먹은 죄밖에 없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아사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뒷모습이 바로 광야로 나아가는 아셀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두 번째를 안 썼나 봐요. 예,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자, 우리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15절에 보니까 가이사 외엔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 저들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모시는 선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돈이 나의 왕이라고, 권력과 명예가 나의 가이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돈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유일한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묵상집에서 왕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분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왕으로 모시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뿐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눈앞에 권력이 무서웠고 가이사의 질서 안에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외치지만 월요일부터는 돈이라는 가이사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성공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이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우며 말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빌라도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 우리 왕,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요,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왕이십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는 세상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세상의 가짜 왕들에게 고개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당당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아사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던 세상의 가이사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충성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